우리가 속담 가운데 뭐 사람들이 그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참 이게 우리에게 때때로 그런 진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렵고 힘들었었던 때의 그러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반대로다. 예전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늘 당장 문제에만 연연해서 살아가는 것. 또 예전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함도 없고 그냥 오늘도 예전과 똑같을 것이더라고 낙심하며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 때때로 뭐 이러한 것들에 시험에 들게 되면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꽉 붙잡곤 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잊지 말라라는 그런 겁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말씀 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첫 번째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계명 말씀 뒤에 나오는 그러한 그 말씀은 한 가지의 그러한 계명을 아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나만을 섬기라라는 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이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동일한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죠. 사람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지만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변해요. 그렇죠. 아침에는 정말로 기도하고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계획 쫙 세우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청사진들을 쫙 세우고 나서 올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결심하리라라고 다짐을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옅어지진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은혜의 사랑이죠. 언약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죠. 강권적으로 그냥 막 집어넣으신 겁니다. 어, 어찌 보면 이렇게 막 목덜미를 붙잡고선 하나님이 이렇게 막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신 것이 바로 지금 이 모압 평지 앞에 와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도 언약에 신실하라고 요구하시죠. 언약에 충성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언약에 충성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뒤에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 배고팠어요. 만나의 그러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고 반석의 물을 주셨지만 그들이 중간중간에 불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오이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요. 당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아우성이던 그러한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런 그 불평이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는 뭐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이것도 먹게 하시고 저것도 먹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먹게 하실 것입니다.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주시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음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었죠. 그 가을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겨울과 봄에는 밀과 보리가 풍성하고 또한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과일의 여러 곡식들, 올리브와 감람나무와 그리고 대추야자의 그러한 열매들, 또 그곳에서는 목축도 잘 됩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땅에는 철과 못이 풍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 시대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어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애굽보다도 더 풍성한 겁니다. 더 풍성한 것이에요. 이 모든 다양한 그러한 곡식과 과일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짓지 아니한 그러한 성읍, 높은 성읍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집. 집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뭐 레지던트 뭐 호텔인가요? 뭐 그런 그 뭐 그러한 그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갖춰진 집. 뭐 아파트 안에 뭐 냉장고, 에어컨, 뭐 우리 살고 있는 에디와임도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들에게 다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거주하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들이 풍성합니다. 13절 말씀에 또 무엇이 풍성합니까? 소와 양이 번성하며 소와 양이 뭐 가축을 베게 되면 이 낙태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번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은금이 증식되어집니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무엇일까요? 이게 부유하고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이전에는 배고플 때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지만 막상 그것이 풍성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젠 그게 감사한 줄 모르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요. 배고플 때에는 야, 이 음식만 하나 있으면 정말 맛있겠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제가 항상 배고프게 되면 그 생각나던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냐면 순대입니다. 순대. 왜 순대가 생각이 나나 궁금해 생각해 봤더니만 군대에 가서 그 휴가 나갔던 그러한 분들이 휴가 그 복귀할 때 그 휴가 복귀자들이 뭘 사왔었냐면 순대를 사옵니다. 그 많이 사왔어요. 이만큼 사갖고 가는데 한 30명, 40명이 들러붙어서 순대를 먹게 되니까 아무리 이 봉지에다 크게 사왔어도 어떻게 할까요? 한 두세 개 먹게 되면 이게 그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배고플 때가 되면 이 순대가 맛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 순대가 아주 땡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없을 때에는 정말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간절하지만 많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냄새도 맡기 싫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누구에 대한 감사도 없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당연히 내 것, 내가 먹게 되고, 당연히 내 것, 내가 누리는 것이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예배할 장소가 없을 때에는 예배할 곳만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예배할 장소가 생기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이 없을 때에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군대 제대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 자유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제대하고 나니까 어떡할까요? 게을러집니다. 그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려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게 조금 영어가 튀어갖고 말이 조금 됐어도 이게 답답함이 항상 있습니다. 마음껏 이야기하고 마음껏 대화하고 그럼 내가 복음을 마음껏 전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음껏 말할 수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무엇만 있으면 무엇만 갖춰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막상 그것이 갖춰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리지 않,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리라.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경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내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생기게 되면 그 밀가보리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봉사하고 하나님께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막상 그것이 생겼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고 그 주셨던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죠.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복이 아닌가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만 누리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 그것이 어찌 복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으로 주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게 되어집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지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한 단어가 나오죠. 어떠한 단어입니까? 네라고 하는 단어면 네, 내 능력, 내 손, 내 재물, 내 손의 힘, 나의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왜 그렇게 됩니까? 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 그래갖고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들 안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무엇만 남을까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도 무엇일까요? 내가 받을 만하니까입니다.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이렇게 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던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다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축복해 주셨던 것도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만큼 준비되었었으니까.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런 것들을 내가 소망하였던 것이 나쁜 것입니까? 나에게 재능이 있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해지게 되어지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게 된 이유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래, 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지. 이 에덴 동산 내가 이만큼 가꿨으니까 이 에덴 동산 이렇게 잘 굴러가는 거야. 인간이 범죄하게 된 이유는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십시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추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뒤에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땅에서 재물 얻을 능력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내가, 내가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시험에 든 것입니다. 시험의 걸음이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돼요. 내가 다 했지. 내가 했지. 본전 생각하고 억울한 것 생각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반대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복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비슷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의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부유하다, 부요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때때로 부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설교할 때는 대부분 부요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거의 동일한 것으로서 우리가 쓰이는데요. 이게 거의 동일한 단어이긴 하지만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부유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것들로서 보이는 것들로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바로 부유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이 부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명성이 부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물도 부유하고, 우리의 집도 부유하고, 자녀도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으로만 성도는 끝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이 우리가 참된 부유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유하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풍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부유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 풍요로운 자들만이 부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복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풍요롭기만 하면 부유해지기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입니다. 결국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재물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요할 때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유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보물임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로 부유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부유해도 항상 쫓깁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핍절해집니까?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풍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부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풍요로워지며 부유로워지는 우리 귀한 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운 땅에서 부유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였었고
그들이 살 집이 아름다워 집에는 은금이 넘쳐났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있는 그러한 모든 곳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양과 소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양떼도 있는 목축도 풍요로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참된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부유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보물을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복음으로 복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물이십니다. 오늘도 당신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사람들을 또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참된 복이 되어주시고 보물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